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를 때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겸손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다면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피다 하시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경솔하게 이들은 자기들 생각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느님, 선악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다고 뱀이 그러던데요 하고 하느님과의 대화를 계속했더라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뱀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간질을 해서 하느님과의 대화가 끊기게 만들고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놈들의 교활한 속셈을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놈들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외칩니다. 내 빵을 먹고 내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예지의 길이란 슬기로운 길을 말합니다. 지혜가 내 빵과 내 술을 먹고 마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지혜의 빵, 지혜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고 그 술을 마신다는 말은 그냥 들어서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행을 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만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에페소서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몰라서 못했다기보다는 알면서도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성체성사를 통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체성사 재정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에게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힘이 필요했는데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으셨다고 알려주시면서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끝.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체의 예수님께서는 영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체를 영했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힘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한번 쓰지요. 그때 어떻게 힘을 쓰느냐면 머리카락이 자란 것도 있지만 하느님을 부릅니다. 하느님, 한 번만 더 힘을 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를 느끼실 겁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기도하기 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육체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도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청할 때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보통은 5분 안에 힘을 주십니다. 힘을 받았을 때 꼭 하셔야 될 게 감사의 인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 않는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끊기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나 육적으로 힘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힘을 청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지혜는 외칩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이 지혜에 도달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힘을 주는 성체를 얻으려고 힘써야 하고 자주 미사에 참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닫는 은총을 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